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길 이야기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여리고의 맹인 이야기까지 보고 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야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3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길을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나 등장인물들은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죠. 우리가 그것을 알고 보니까 제자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가. 지금 3번째나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는데 어째 그때마다 이렇게 무지하게 예수님 이제 곧 예루살렘 도착하셔서 고난을 당해야 된다 하는데 영광의 중에 앉으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오히려 제자들이 이해가 가고 예수님의 순한 예고가 오히려 이해가 가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길을 가시는데 순환을 당하신다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신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3번이나 반복을 하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반복을 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가르쳐 주고자 하신 그 의미를 우리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이 길 이야기,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길을 가신다 하고 쭉 나왔었는데 이 길의 목적지에 대해서 오늘 처음으로 나옵니다. 32절과 33절 2번에 걸쳐서 나오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그리고 33절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일까요? 32절에는 그 가는 길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앞에 서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따르는 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처럼 보이십니까? 마치 예수님이 장수처럼 돌격 앞으로 나를 따르라 하면서 막 그 전장을 향해 뛰어나가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따르는 자들이 와 하면서 그 장수를 따라서 같이 뛰어가야 되는데 놀라워하고 두려워하더라. 뭔가 예수님의 모습이 외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길을 완수하기 위해서 막 달려나가시는데 제자들의 관심사는 여전히 다른 데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에 실패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혁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 혁명에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실패하게 됐을 때 예수님과 우리 공동체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따로 불러서 교육을 하십니다. 1차 때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제자들과 함께 무리도 함께 교육을 하시는데 2차 때와 3차 때는 이 제자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교육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시는데 33절 34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죠. 1차 2차와는 조금 다르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주기로 결의하고 그리고 다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 헤롯과 빌라도를 말하는 거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기 3차 순환예고, 1, 2, 3차 순환예고를 보셨을 때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상, 주체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1차 때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이렇게 넘기는 주체로 나오고, 2차 때는 무리들이, 사람들이, 그죠? 이렇게 넘겨주리라. 회중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3차 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동시에 그리고 이방인들을 추가로 언급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환영했었지만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했던 회중들, 무리들,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가해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 번째로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셨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들어주십시오. 백지수표를 탁 들이대면서 사인 먼저 해주십시오. 나중에 내가 써먹으랍니다 하면서 내미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무슨 근거로 이렇게 구하는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이 안에서 또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지요? 예.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딱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무엇을 해줄까 물으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당돌하게 구합니다. 선생님이 영광에 임하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감지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3번이나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인자의 고난에 대해서는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1차 순환예고를 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으며 예수님이 가실 길을 저지했습니다. 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였죠. 이 첫 번째 베드로,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로 그 원인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그들 안에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확고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자신의 생각에 조금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접붙일 생각을 하고 있지, 자기의 생각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아예 새롭게 받아서 그 씨앗에 싹을 틔워서 새로운 나무를 싹 틔울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사실 이들의 생각은 당시 사람들의 메시아관과 일치합니다. 전사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능력으로 임해서 더러운 저 이방인들의 압제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했거든요.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 됐다, 이분이라면 이 일을 하실 수 있겠구나, 이분이 행하시는 이 능력과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먹이시는 그 기적과 아픈 사람들을 일으키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보면서 계산이 딱 서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들 3제자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도 체험했단 말입니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정말 그런 분이구나 경험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자신들의 생각을 가진 채로, 굳건히 가진 채로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접붙이려고 하니 필요한 부분은 받아들일지 몰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은 저절로 필터링이 되는 거죠. 인자가 고난을 당해야 된다. 네?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 네. 아니, 인자가, 예. 근데 영광에 앉으실 때,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모양이구나. 내가 받는 잔과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느냐. 이 잔이란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 담긴 그 진노의 잔을 상징하는 거고, 세례는 이 물속에 잠겨서 죽는 것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또는 요단강을 건널 때 물속에 들어가서 과거에 나는 죽어지고, 과거에 우리는 죽고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나게 되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이지 않습니까? 즉 잔과 세례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잔과 세례는 예수님이 맞이할 운명,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너희가 정말 이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은 씩씩하게 대답합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자신감일까요? 유격 훈련에서 조교들이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할 수 있습니다 대답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대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네도 내가 받는 잔을 받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은 아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대답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전승을 통해서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의 잔과 세례에 동참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 시대가 딱 시작이 되는데 시작되자마자 야고보는 순교하게 됩니다. 바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요한은 유일하게 이 12제자 중에 순교했다라는 전승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한도 어쩌면은 차라리 일찍 죽었으면 겪지 않아도 될 그 수많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에서 살면서 나중에 밤모섬으로 유배 가서 거기서 쓴 것이 또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예수님의 잔과 세례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제자들이 화를 내는 걸 보면 그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옆구리를 콕 찌르면서 아마 복화술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야, 왜 너네만 높은 소리 달라고 하는데 너무한가 이거. 막상 예수님 앞에 계시니까 대놓고 말을 못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강하게 책망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영광에 앉으실 때 이 오른편 왼편을 요구했던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 같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에 앉으실 때 좌우편에 앉아서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또한 다른 제자들이 왜 화를 냈는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방인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2절 이하에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힘으로 다스리려고 제압하고 그 힘으로 억압하는데 너희들이 이거 하려고 그러지 말하시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으뜸이 되고 싶으면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이 영광 중에 앉으실 때 이렇게 하면서 자리를 요청할 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셨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방인의 집권자를 상징하는 헤롯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잔치 자리에서 나를 기쁘게 하는 자에게 내가 무엇이든지 주겠다. 내가 뭐 해줄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나라의 절반을 요구하면 주었을까요? 좀 미끼 같은 느낌도 들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나라의 절반을 주십시오. 반역이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 그가 줄 수 있는 것은 권력의 힘으로 짓누르는 압제, 지배, 공포밖에 없었죠.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서 너희가 내 말에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똑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그 공포로 보여주는 그 잔인한 말이죠. 또 우리는 그 이야기에서 실제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그런 우픈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권력의 배후에서 움직이는 그 헤로디아에 의해서 마치 그 꼭두각시 인형처럼 움직이는 그 왕이라고 하지만 그 헤롯의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줄 수 있다고 큰 소리 쳤던 이 헤롯과는 대조되는 이 예수님은 무엇을 줄 수 있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다고 하십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40절.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헤롯은 모든 것을 줄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그가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시지만 앞서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 품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아버지를 안겨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만 오롯이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믿음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시는 것이지요. 골고다에 우뚝 선 세 개의 십자가. 오늘 제가 이거를 선택을 했는데, 골고다에 우뚝 선 세 개의 십자가는 좌우편에 앉게 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상징적인 그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강도라고 하지만 이 십자가 예수님 양쪽에 있는 달린 그들이 강도라고는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이 장면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그 길을 완수한 자들이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믿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잔과 세례, 이 예수님의 운명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영광, 진정한 생명을,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까지 보아왔던 마가복음의 곳곳에 생명의 위협에 처해 있는 상황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에게서 믿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에 풍랑이 몰아칠 때 제자들은 죽게 되었노라고 소리치고 그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 깨어가지고 막 했던 그 장면 아시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이로가 그 가는 길에서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막 마음이 무너져서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믿기만 하라, 이렇게 하셨죠. 귀신 들려 죽게 된 아이, 그 죽게 하는 과정에서 그 아이가 거의 다 죽게 되었을 때, 죽음에 거의 죽었다고 볼 수 있죠. 그 울부짖는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시기에 이 죽음의 끝자락에서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에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목적, 그 삶의 목적을 이루는 방식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45절의 말씀은 죽는 것이 내 삶의 목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삶의 목적과 그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권력은, 이방의 집권자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이 죽는 것이,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이 삶의 목표라니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부자는 다 지켰습니다 라고 했고, 베드로는 다 버렸습니다 라고 했죠. 정말 이 제자들이 다 버렸습니까? 예수님이 세 제자에게 특별히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시몬은 베드로라고 하셨고,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우레는 천둥, 번개를 말하죠. 그들이 성격이 천둥과 같다고 해서 붙여주신 이름이 아닌가, 보아너게 라는 설도 있지만, 그럼 이 번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난 곳에는 그 현상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번개가 지고는 하지요. 즉 우레의 아들이란 말은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은 여전히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바꿔주시고 나서 베드로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세베대의 아들로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그 버리는 목록 중에 집과 형제자매, 어머니, 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지만 정말 그들이 아버지를 온전히 버린 것인가에 대한 암시가 들어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그들은 누가 크냐 하는 마음에 높아지려는 마음, 이방인처럼 힘을 가지고 통치하려는 그런 욕망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왜 예루살렘일까요? 그곳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모든 역사의 정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상징하는 곳이 성전이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하시는 이유는 성전의 주인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왕이 되러 가시는 거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을 그들이 앞에서 가신다고 묘사했죠. 32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그들의 앞에 서서 가시니, 구약에서는 백성들 앞에 서서 가시는 분을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백성들이 앞에서 길을 만들어서 그들을 이끄시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바벨론에서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복귀하게 될 때도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고 하면서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하면서 이사야 45장에도 하나님을 백성들이 앞에 서서 가시는 분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앞서 가실 때 따르는 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단지 그냥 부정적인 모습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경외를 표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으로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가고 계시는 그 모습을 32절에 담은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십니다. 자신의 하나님됨까지도 부인하시고 삶의 목표,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것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데, 여기 많은 사람이란 것은 모든 사람이라고 번역해도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이 사랑은, 이 희생은 의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넘기는 주체로 오늘 나왔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박해하고 죽음에 넘긴 사람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서기관들 중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예수님을 죽였던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거부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들까지도 품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가르치셨지만 그 장면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자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꿰뚫어 보실 때 야고보와 요한이 간구했던 것은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이 갈구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죽게 만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이 이런 태도를 끝까지 유지한다면 그들이 제자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특별 대우를 받고 그 이름도 바꿔주시고 은밀한 일을 행하실 때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보여주셨던 그 특별한 제자라고 할지라도, 이런 태도를 그들이 유지를 한다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탈락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귀에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 말씀하신 구원이 그들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광은, 예수님 말씀하시죠, 영광은 현세에서 받는 것이 아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올 때 그때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세와 내세에 받는 목록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죠. 현세 100배를 받고 박해를 받지만 영생은 내세에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의 삶은 박해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자꾸 현실의 이 박해를 뛰어넘어서 미래로 향합니다. 빨리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탄을 착착착 정리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바로 천사를 불러서 영광의 나라를 만들어 버리시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구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영광보다 하나님의 이 사명, 하나님의 길을 완수하는 데 있습니다. 좌우에 앉는 이 영광은, 이들이 구하는 이 영광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인자로서의 그 사명에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그 길, 십자가의 죽음, 그까지 그 사명에만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이죠. 그 뒤에는 하나님께 맡겨두고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어린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되라고 했더니 신앙만 어려가지고 그 나머지는 다 어른으로 행세하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신뢰하고 따르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신뢰하기에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가능하신 이 하나님을 믿고, 이 구원 문제, 그 뒤에 죽음 이후의 문제는 하나님께 모두 다 맡겨두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제시하신 잔과 세례, 예수님의 운명에 동참하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나 그 영광을 지금 취하고 싶어 하는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광을 버리심으로 영광을 얻게 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줄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32절에서 분명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좌우에
앉게 할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자신의 하나님 되심까지도 부인하신 것입니다. 버리는 목록을 지난주에 보면 집이고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전토 쭉 나오는데 이것들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버리는 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버리는 것을 선택하는 자, 적극적인 버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버리겠습니다 하고 버림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영광을 버리는 자가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 보상으로 주어지는 영광은 현세에서 이것을 당겨올 것이 아니라 내세의 영생으로 주어집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그때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의 목표가 버림받고 넘겨져서 죽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인생 목표였습니다. 33절 34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지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이런 잔인하고 비참한 일을 당하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의 삶의 목표다.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33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 혼자 간다라고 하지 않으시지요. 이 길은 예수님 혼자만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올라가자 하시는데 올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올라가시기 위해서 그 영광에 도달하시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처럼 보이고 험난하고 죽음으로 이르는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길을 끝까지 온 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완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올라가는 길, 영광의 길, 영생에 참여하는 길을 영생에 참여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순종하신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올리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을 신뢰하며 주님의 길을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분쟁과 어둠은 소용돌이처럼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불안에 사로잡힌 우리는 타인을 그 소용돌이로 내몹니다. 세상과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고 당신의 고난을 부인하며 살았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오니 당신이 부르시는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